감기, 요새 감기 환자 참 흔하죠. 어디를 가나 감기 환자를 볼 수가 있는데 연세 국어사전에 보니까 감기를 기침, 콧물, 오한, 두통 등이 함께 생기는 전염하는 호흡기 병 이렇게 나오고요. 민중 국어사전에 보니까 주로 바이러스로 인해 일어나는 호흡기 질환, 코가 막히고 머리가 아프며 기침이 나고 열이 오름, 곡불이라고도 함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사전들마다 감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이런 감기가 걸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느낄 감자죠. 기운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감기 그러면 기운을 느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갑자기 목 뒷덜미가 아니면 가슴이 아니면 아랫도리에 평소와는 좀 다르게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이걸 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린 감기 기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기나 감기 기운이나 사실 뒤에 기운자는 필요 없는 말이에요. 기자에 다 들어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방을 위해서 감기라고 하는 말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 기운을 느낀다 라고 우리가 몸에 서늘함이 느껴지는 것을 감기라고 한자에서는 쓰고, 그럴 때 미리 약을 먹어서 아니면 몸을 관리를 해서 감기를 예방해라 라고 하는 뜻으로 감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도 똑같이 느낄 감자를 씁니다. 그리고 사자는 살해한다, 갚는다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그러면 내가 고마운 사람, 나에게 뭔가 해준 사람에게 뭔가를 전달하는 것, 그런 행위를 우리가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거칠이가 되잖아요. 뭐 해줬으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줘야 되겠네. 그런 행위를 감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에 보니까 내가 고마움을 느끼는 것, 느끼는 마음, 이것을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위 이전에 내 마음으로 먼저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기 이전에 벌써 내 눈빛만으로도, 내 말투만으로도 저 사람이 나에게 진정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 그걸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지난주에 2024년도 당회를 했습니다. 당회를 마치면 교회적으로 보면 1년의 행사를 마감하는 날이기 때문에, 결산하는 날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한 해를 시작했는데 벌써 한 해가 마치네, 그런 안도감입니다. 당회를 치르면서 제가 드리지 못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제가 고마움을 잘 표현을 못했더라고요. 9시 반이면 우리 찬양팀들이 와서 이제 찬양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예배 준비를 하고 찬양으로 예배문을 엽니다. 11시 시간 맞춰서 우리가 예배드리기도 사실 버거울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9시 반부터 1년 12달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일찍 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열정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모습, 이건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찬양팀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방에서 수고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얻어먹는 밥, 해주는 밥 먹고 싶지 누가 내 손으로 밥을 해서 대접하고 싶습니까? 요새는 뭘 굳이 집에서 밥을 해, 나가서 사 먹으면 되지, 이런 세상이잖아요. 내 손 더럽혀져 가면서 찬물에 손 담가가면서 밥 해주는 거 싫잖아요. 근데 1년 12달 정말 꾸준히 그렇게 주방에서 섬기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못 드렸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우리가 충분해서 결산 재정을 본다고 한다면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근데 예산이 늘 모자르잖아요. 우리가 몇백만 원씩 늘 모자르는데
그 빈 통장을 보면 마이너스 되는 걸 보면 사실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굳은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어려운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1년 내내 잘 재정 맡아줘서 수고한 재정 보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큰 절로 할까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큰 절로라도 좀 고마움을 표하고 싶은데 예배 중이니까 제가 큰 절로 좀 삼가하고 그냥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셨던 모든 분들도 감사해요. 늘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던 우리 권사님이야, 우리 집사님들, 우리 백일 성도님들, 우리 아가들도 예배자리 포함했으니까 모두가 다 기도해 주셔서 그래도 어려운 중에도 1년 동안 잘 지내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당회를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우리가 당회를 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늦지 않았으니까 1년을 시작하는 마당이니까 첫 주니까 아니면 내년 당회 전에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제가 뭐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뭐 도박하고 쓰고 술값으로 쓰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니까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냐, 왜 이렇게 마이너스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내년에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얼마만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하자. 이런 좀 긍정적인 쪽으로 예산을 좀 집행을 해보면 어떨까요? 교회가 지금 자꾸 없어져가는 시대거든요. 지금 자꾸 교회마다 교회 규모가 줄어들고 하던 일들도 자꾸 줄어들고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참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곳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맞는 예산을 짜고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가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다, 3,000만 원 필요하다, 5,000만 원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하자. 이런 쪽으로 좀 우리가 방향을 바꾸면 어떨까요? 그래서 내년 당회 때는 우리가 목표했던 헌금이 이만큼이 부족한데 이만큼의 헌금을 우리가 더 드리자 라든가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잘 안 됐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걸 더 보충을 해서 이런 일들을 하자. 이런 당회가 되면 어떨까요? 좀 우리 젊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젊은 분들 중심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제안이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목회 10년 남았는데 그 10년 동안에 만약에 이러한 일들로 우리가 교회의 기초를 갖춘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소망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성찰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아마 조만간에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한번 꿈꿔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니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리기 전에 내가 어떤 사역으로 섬기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마음, 그것이 먼저이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감사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사실 다 거칠애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역의 모습들도 다 거칠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좀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암비볼리라고 하는 곳에 가고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더니 몇 개의 회당이 있습니다. 몇 개의 회당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데살로니가의 인구가 굉장히 많은 큰 도시라고 하는 뜻이고 그 큰 도시에 유대인들도 제법 많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사도 바울은요, 평상시처럼 회당을 찾아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새 일회다라고 그러죠. 일회라고 하는 말은 일주일 이런 거죠. 새 일회. 그러니까 일주일을 세 번, 세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없었고요.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그 구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딱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 3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갖고 있는 사상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메시아가 다시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이고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인 거죠. 우리말로 하면 구원자가 되어지는 거고요.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 우리말로 하면 구원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지배하던 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지배하던 시대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기대한 구원자라고 하는 건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마치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로마군들을 다 쫓아내서 우리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군대를 통솔하는 강력한 왕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주변국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 모든 주변국들을 압도할 수 있는, 일순간에 다 쫓아내버릴 수 있는, 멸망시킬 수 있는 구원자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미지하고는 어울리지 않게 당신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린 양? 다윗 같은 왕이 우리의 메시아가 돼야 되는데 어린 양?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너희들이 죽였잖아. 너희들이 죽였잖아.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님은 또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살아나셔야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 아주 간단하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다시 보세요.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이거는 선택적인 게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필수적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은요, 죄인은 죽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은 모두 다 죽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해요.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 있는 사람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건데,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는 사람, 뭐 이순신 장군, 아니면 세종대왕,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의 죄를 짊어지고 죽지 못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꼽는다고 한다면 간디, 아브라함 링컨, 무슨 수녀죠? 뭐 그런 수녀? 그런 사람들도 누군가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죠. 그날이 성탄절이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을 4주 동안을 대강절, 다른 말로 대림절, 아니 강림절 이런 말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필수적인 것은 무엇이다? 십자가에서 구원자가 모든 사람들의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만 한다. 이게 필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뭐 어차피 우리가 똑같이 죽는 거네.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네? 근데 예수님도 죽어서 끝났네? 그럼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생명을,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게 뭐냐?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필수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필수적인 건 뭐냐?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은 무덤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을 질문하였는데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다. 누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 알아?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자 알아? 예수님이야.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누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자 알아? 예수님이야. 그리스도셔. 내가 전하고 있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예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예수가 됩니다.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이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철수, 영희 이런 것처럼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예요.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굳이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지역 이름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부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구원자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거죠. 12월 3일 날 저는 이게 처음에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얼마나 검색을 많이 해봤는지 몰라요. 그냥 한번 검색을 해본 게 아니라 정말 몇 시간 동안 검색을 했었어요. 이거 가짜 뉴스지? 가짜 뉴스지? 그러고서. 근데 진짜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세계에서도 참 의아스럽다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 10개국을 꼽으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그 10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엄령 사태, 쿠데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믿어지지를 않더라고요. 전 정말 우리나라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어요. 몇 시간 동안.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6시간 만에 이게 종료가 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정말 감사가 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번에 크게 감사했던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 사태를 보면서 정말 감사한 건 뭐였냐면 사람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때 그래도 좌우 눈치 보지 않고 나라만 생각한다라고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대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래 저 사람이면 우리나라에 좌우도 살피지 않고 나라만 생각하는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이 이 땅에 이르지 않더라고요. 이제 윤석열 이제 지금 되어가는 이야기를 보니까 6개월 안에는
사퇴를 하던 뭐 탄핵이 되던 할 것 같아요. 6개월이면. 그래서 지금 기간을 6개월로 정해놨더라고요. 여당에서도. 그럼 6개월 후에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할 것 같은데 누가 대통령이 돼도 분명한 거는 그 대통령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옳게 세워지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다 바뀌고 새로운 사람들로 다 바뀌었어.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로 이 땅에 구원이 없습니다. 저는 어제 걱정됐던 게 여의도에 모여있던 뭐 30만 또 국회 앞에 모여있던 100만 명 이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면은 어떻게 되지? 야, 그건 큰일인데 별 걱정을 다 했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정말 다행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울고짖는다고 하더라도요. 이 땅에 절대로 하나님의 법이 옳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아무리 울고짖는다 하더라도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땅에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의 법이 이 땅 위에 옳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고인의 장례식을 따라 화장터까지 갔던 적이 있었는데 90년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이제 제가 마지막 기도를 하고 그 유골을 어떻게 처리를 하나 봤더니 이 유택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붓더라고요. 그럼 부면 그 유골을 부면 그 밑에 흐르는 물이 있어서 그 물이 휙 하고 그 유골을 쓸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유골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사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저 사람들의 유골까지 다 합쳐져가지고 다 뒤범벅이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 사람이 90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마지막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허무한 건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겨우 요만큼의 유골만 남았는데 그 유골을 휩쓸어가면 여기 지금 뭐가 남지? 이 사람이 90년 동안 살았던 흔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는 거지? 아주 아리따운 미스 코리아가 죽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세계에서 가장 이쁜 사람이 죽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지막이 이 모습과 다를까? 똑같죠. 대통령이 죽었어요. 마지막이 다를까? 똑같죠. 그저 한 줌의 유골이 돼서 물에 휩쓸려가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쓰레기 버리듯이 삽으로 푹 퍼가지고 이 가루들 다른 데 갖다 버릴 거예요. 끝이에요, 끝.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 그게 다예요. 재벌이 죽었어.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이 죽었어.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죽었어.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의 유골 다 물어 한번 휩쓸어가고 나중에 삽으로 푹 퍼가지고서는 다 갖다 버리면 그걸로 그 사람의 흔적은 다 사라지고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끝이에요. 속죄라고 하는 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셨다. 우리의 죄를 속해주셨다. 구속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 별로 어감이 좋지 않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영어로 보면요. 이게 모모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모에. 그리고 하나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의 상태라고를 뜻하는 말, 먼트라고 하는 말. 이 세 가지를 향해서 어떤 먼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라고 하는 말, 구속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속죄받았다. 내가 죄를 다 씻음받았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구속해 주셨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한 상태에 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 십자가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 무덤, 그 현장에 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집사님이 나가서 일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같이 가 계신 겁니다. 집사님이 밥을 먹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같이 계신 겁니다. 그게 속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나는 한 몸, 한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둘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나가 되는 거고 내가 예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에 뭐라고요? 예수님과 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던 그 자리에 내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자리에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화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옛사람을 죽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가지의 뜻을 필수적으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그랬죠. 두 가지의 필수적인 사항이 있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나셔야만 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 예수가 바로 곧 그리스도 예수시다.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그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결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우리의 살아야 되는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살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숨소리는 안 들려요. 집사님 숨소리 저한테 지금 안 들려요. 제 숨소리도 안 들려요. 옆에 제가 있어도요, 제 숨소리 잘 안 들려요. 근데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의 숨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그건 이 사람이 지금 건강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건강한 사람의 숨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입술을 먹어가지고 그럼 소리가 나잖아요. 숨소리 들리네요? 아니요. 숨은 소리가 안 나는데 숨이 나오면서 입술을 지날 때 입술에 부딪히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지 숨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태풍도 마찬가지예요. 태풍 자체는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몰려오면서 건물에 부딪히고 나무에 부딪히고 바다에 부딪히고 산에 부딪히면서 거대한 소리가 되어서 우리 귀에 들리는 거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피리를 불고 하고 숨을 내쉬면 이 우리의 숨이 아름다운 소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숨소리는 들리지를 않는데 숨소리가 피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가 되어서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들려지기만 하나요? 마치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 아름다운 소리가. 성령은요 보이지 않아요.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숨. 그러면 보이는 게 맞아요? 안 보이는 게 맞아요? 안 보이는 게 맞아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당연히 성령님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일래야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보인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사역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의 목소리가 아름다운 사역자들의 삶을 통해서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져 살아가는 예수쟁이들의 삶인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피리처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백일주 성도님을 통해서 자기가 만나는 학생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겠어요. 그게 예수쟁이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라고 결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의 운명은, 너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죽음이 너의 마지막이 아니라 너의 마지막은 생명이야 라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진 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피리소리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쟁이로 반드시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감사가 되어질 거예요. 감사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이 땅에 내고 계시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인정하건 안 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건 안 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인정만 하면 돼요. 믿으려고 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정만 하면 돼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 찬양하십니다.